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망명했습니다. 윤보선은 1년 반 만에 군사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박정희는 독재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최규하는 8개월 만에 전두환에게 밀려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받았습니다. 전두환은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절반을 떼먹었습니다. 김영삼은 무능하여 IMF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은 퇴임 후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역시 감옥에 갔다가 집거 중입니다. 김대중, 문재인 두 분만 온전히 퇴임했습니다. 윤석열도 어제 탄핵당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신세계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를 진단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걸 못 견디는 성격에 막강한 권력까지 생기니 인격 결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왜곡해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망상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AI가 또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피해 망상적 사고,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 현실 판단력 저하, 과도한 자기 정당화로 균형 잡힌 판단력과 통찰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국가는 대통령을 선거로 뽑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의 면면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 도박하듯이 뽑습니다. 먼저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자격시험을 보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법률, 행정, 외교, 또 국방, 문화, 리더십 같은 통치 능력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후보자로 접수를 받는 거예요. 또 정신과 감정서까지 첨부시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은 너무나 정치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무총리 정도 경력자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세례 증서까지 첨부시키면 금상첨화죠. 참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죠. 사람 뽑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가 장차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뒤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0절과 20장 6절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1000년은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즉 왕좌에 우리 성도들을 앉혀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장차 천국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한 자리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은 미리 왕노릇했다가 바울에게 꾸짖음을 당했죠.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존귀한 자처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호령만 할 줄 알았다가 크게 야단맞습니다. 그거는
장차 누릴 거고 여기서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자, 거기 가면 면류관도 씌워주십니다. 면류관은 임금들만 쓰는 권세의 모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련을 견뎌낸 성도에게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 성도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견뎌냈다고 상 정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잘 믿었다고 왕노릇까지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토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너도 나도 다 왕이면 백성은 어디 있고 다스리는 영토는 어디 있겠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혼자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통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스리는 영토가 나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등장합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시작이 돼요. 이 물이 기드론 골짜기로 쭉 흘러내려가면서 점점점 불어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요. 이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죠. 그리고 이 강물이 저 저지대에 있는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이 사해에는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이 사해에 이 생명수 강물이 닿으니까 물고기가 심히 많아져요.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각 종류의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하지만 강가의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되고 맙니다. 소금물이 사해 주변으로 밀려나 증발하면서 거기에 소금만 쌓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하고 구원받는 축복에서 제외된 것이죠. 영원한 멸망 속에 버려지는 죽음의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는 이 생명수 강가, 이 물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영토는 무궁무진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나요? 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다스리는 요령이 나옵니다. 이 생명수 강물이 각처에 잘 이르도록 우리는 물고만 관리하면 돼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다스리라라는 말이 뭐예요? 왕으로 임명한다, 왕의 권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구분구분 이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흩어지면서 인간은 이 다스리는 권세, 즉 말의 권세를 크게 잃었습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멸종동물들을 사냥했어요. 개가 난다고 지구의 허파인 밀림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석탄과 석유 에너지로 지구 온난화를 자초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지구를 오염시켰어요. 전쟁을 일삼아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를 되돌리기 어려울 만치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오염되고 기상이변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이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치우십니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쫙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왕으로 다스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은 바로 이 새 땅의 대자연인 것이죠. 왕으로 이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왕 노릇하려면 왕의 자질이 있어야죠. 왕의 소양을 키워야 됩니다. 어설픈 자가 왕이 되면 나라를 망칩니다. 장차 우리가 왕 노릇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어요. 사사는 평소에는 일반 백성으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는 지도자예요. 평소에는 그저 시비거리가 있을 때 그걸 가려주는 재판관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그제야 병사들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초반에는 피해가 컸죠. 전쟁이 이미 일어났고 그때서야 군사를 모으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 사이에 많이 밀려나요. 그래도 번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같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방식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막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왕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군사를 모집해 둡니다. 훈련을 시켜둡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방어를 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믿고 편하게 일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신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전쟁 날 일이 없도록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하니까 깨우치게 하려고 침략을 당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왕이 없는 나라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조르고 졸라서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골라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준수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점점 포악해지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정제도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쉽게 그 재물과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쟁이 없을 때는 왕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잘 살도록 다스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기 권력을 굳히기에 혈안이 됩니다. 점점 백성은 세금에 시달리고 노예로 변해갑니다. 왕이 되면 누리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화롭게 삽니다. 여자들을 거느립니다.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다 부립니다. 제멋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칫 타락하기 십상이죠. 열왕 중에서 제대로 다스리는 왕 만나기가 하나하나 둘 정도입니다. 연이어서 좋은 왕 얻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왕 뽑는 게 아무리 많은 제도를 동원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통령 뽑는 거 보면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왕이 되자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왕 공부를 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이 다스리는 땅을 저주받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다스릴 나라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또 4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당연히 어둠이 없는 나라죠. 이런 광명한 나라, 불의가 없는 나라, 의와 평화와 기쁨과 안정만 가득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 왕 노릇한다는 게 뭔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종들이 섬긴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물론 천사들이 섬기겠죠. 보좌 주변에서 또 우리 성도들도 섬겨주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섬기는 종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래도 화분도 많이 있고 작은 정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듣는 잔소리가 물 줬냐. 근데 이 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화분은 매일 줘야 되고요. 어떤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야 돼. 어떤 화분은 3일에 한 번씩 줘야 돼. 이거 다 구분해 가지고 어떤 거는 잔뜩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찔끔찔끔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야 되고 아주 다 성격이 제각각이요. 벌레 잡아줘야 되고 때마다 거름져야 되고 약쳐야 되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들이 나를 부려먹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말은 놀고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엄청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워도 어디 멀리 못 가요. 걔네들 굶을까 봐 빨리 돌아와서 챙겨줘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을 펴놓고 천사들이 옆에서 부채질 해주면 우리가 거기서 닭다리나 뜯어먹고 풍악을 즐기며 놀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천당의 이미지인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이게 왕노릇하는 거다.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군림하려고 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어야 됩니다. 천국의 왕노릇 준비하려면 이 땅의 소리가 이 섬김 훈련을 잘 해둬야 돼요. 천국 왕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서로 섬기는 훈련 잘해서 저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날 때 서로 좋은 왕 노릇 하십시다.